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자신 있게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뭔가 받으시는 분들일 것 같고, 네, 오늘 휴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날이라는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참 중요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몇 살 살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 사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내 인생의 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신앙 안에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수로 표현하기보다는 날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왜냐하면 매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조금 길게 늘려놓은 기간을 성경에서는 40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일은 좀 어느 정도는 중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로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돌아보게도 되고 또 뭔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40일이었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진 게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에는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부터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중요한 40일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기간을 한 40일을 저희가 지킨다는 의미는 40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넘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늘 매일매일 소망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사에서 사순절은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근데 오래 지키다 보니까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킬 필요가 있느냐? 형식화된 거는 안 지키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건 안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서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킨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절기의 형식을 넘는 본질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순절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에 또 다른 중요한 그 영역이 있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조금만 눈치 있으면 알죠. 제가 지금 40일을 강조했으니까 얼마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부활한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시간을 가진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 40일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나타나는 40일의 그 의미처럼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어요. 그럼 40일 지난 그 40일째가 됐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다시 돌아가셨나요? 예,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킬 때는 이제 그 음력, 그 월력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파스칼 보름이라 그래서 이제 음력이 됐을 그때부터 첫 번째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가 해마다 이제 음력이 이렇게 바뀌니까 보통 양력으로 치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개는 4월 달인데 올해는 3월 2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가 하면은 40일 동안 기억하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예수님의 부활주일은 우리가 이제 절기로 지킬 때는 주일날 지켜요. 주일날 지키고 40일 딱 지나면 무슨 요일일까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귀하신 분이죠. 승천주일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부터 40일은요 주일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중에 하나예요. 40일을 따져보시면 항상 목요일이 됩니다. 승천일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며칠 있다가? 7일? 네, 땡. 20일 땡.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부활부터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즉 오순이라는 것은 10을 얘기하고 5는 5를 얘기하니까 50, 즉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나요. 그러면 목요일이 승천일이면 해마다 그때부터 10일 후면은 성령 강림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렇게 우리가 교회력을 만든 이유는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이것을 다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해마다 가르쳐 주시는 대색이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교회의 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지키는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리고 성탄절 다음에는 우리가 봄 되면은 부활절 지키죠. 6월절의 의미의 그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다음에 뭘 지킵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을 지켜요. 그러나 그 중간에 승천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데 왜 우리가 승천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요일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의미도 있고 부활 다음에 성령 강림하시면 되지 그 사이 뭐 무슨 승천이 중요한가? 라는 어떤 우리의 조금 말씀에 대한 약함 때문에 승천 강림일에 대한 승천일에 대한 그 의미는 잘 나눠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교육을 주기 위한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승천은 성령 강림 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젠가요? 3월 27일부터 50일을 쭉 하면은 5월 15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승천일은 며칠일까요? 여기 나왔죠? 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의 의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날이 바로 승천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왜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승천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하늘 보좌로 하나님 편으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또 문제는요, 이 승천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개념 속에는 하늘 천을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화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무슨 공중부양하셔서 하늘을 이렇게 점점 가다가 안 보이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승천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센션이라는 이 승천의 의미는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영광의 의미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진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영광된 존재로 변하는 그 의미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웠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까 오실 때도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어떤 손오공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름은요, 그 의미가 전부 다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 것이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하늘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화하셨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승천은 뭘까요? 일단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멈추고 하나님 보좌로 함께하시는, 우리를 떠나시는 그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떠남이 많이 있어요. 떠남이. 그래서 아브라함 아이집으로 떠났죠. 요셉 자기 집을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가족을 떠나는 그 의미가 있죠. 떠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승천의 또 다른 의미가 떠나가는 의미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심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텐데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을 넘어 파송의 기간을 예수님이 가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의 파송으로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스승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파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파송의 전략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시키셨고, 그리고 이 파송은 훈련 중에도 계속 행하셨죠. 그래서 제자 훈련 하다가 70명씩 2명씩 짝을 지어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고, 보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갔는데 돌아왔을 때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즉 훈련 중에도 예수님은 떠나보내는 그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은 주님께서 Go and make discipl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마태복음을 종결짓는 예수님의 그 선언 속에 가장 강력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떠남이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가신 사역의 마지막 단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실 때 파송, 떠남, 이것은 주님이 가지신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하죠. Come and go. 한번 보여주실까요? 티셔츠. 사진을 보시면은 교회 티셔츠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 와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어린이들을 위한 로고도 저렇게 만들었어요. Come and go.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려주시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가 주님 없어도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 더 왕성하게 건설되죠. 누구에 의해서? 컴 먼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고 한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컴을 했는데 고를 안 한다든지, 고를 하기 전에 컴을 안 한다든지,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고 다음에 스톱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리고 간다는 것은 파송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 자신이 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사역을 하도록 시켜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모습의 어떤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동사무소 직원,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저희 직업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서기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제일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를 하나님 시키셨어요. 이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가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그래서 더 붙잡고 더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주님이 가게 하시는 이유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파송하신, 또 주님이 떠나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이제는 사역을 하도록 두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즉 섬기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주님 떠나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것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냥 우리 보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떠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우리 보고 사역을 떠나서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남으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즉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이시기에 어디 가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대를 다 뛰어넘어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2000년 전에 그 성령님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보증이 있기에 우리는 떠나도 주님과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으며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 이 성령님을 구할 때 너무나 귀하잖아요. 원더풀 카운셀러,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만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이토스, 즉 바로 옆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He is available. 언제나 available 한 분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을 인도받지 않았다고 깨닫는 순간 그분께 요청만 하면은 그분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셀러는, 제일 좋은 카운셀러는 새벽 3시, 4시에 전화해도 그분은 전화를 받아요.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들죠? 밤새 괴로워하다가 새벽 3시쯤
새벽 4시에 5시 사이에 제일 자살을 많이 해요. 괴롭다가 지쳐서. 그런데 그때 전화했을 때 받는 카운셀은 진짜 카운셀이에요. 교회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는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아 그대로 맑은 목소리 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위로가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available anytime 옆에 계시기에, 영이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도 떠나는 게 아니야. 나는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진짜 유익이야. 내가 너희를 떠날 때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보증의 영이라고 하죠. Guaranteed Spirit.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떠나시는 것이 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도받았다는 증거는 뭐죠?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걸 줄이면요 2가지 열매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생명과 평안. 내 속에 지금 생명.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금 영화배우 스타가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지금 백내장 수술하셔서 일주일 동안 매일 블랙 색안경 끼셔야 돼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 한쪽 하시고 몇 달 뒤에 또 한쪽을 하시는데, 이렇게 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기쁨 능력이 충만해서 카톡도 다 하시고 기도도 다 하시고 이메일 보내도 다 보시고 함께 사역을 계속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눈이 조금 침침해도 영의 눈이 밝아지면은 그 속에 더 깊은 주님과의 대화예요. 성령을 인도하는 기도.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뭐죠? 평안합니다. 교회가 왼쪽으로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주님은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머리 되시고, 추워서 막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주님은 그 영혼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받은 증거는요 2가지예요.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내 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그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줄이면 영이에요. 영은 뭐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의 그 진리의 자유함이 있고, 이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이 승천의 의미는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편이란 말은 자꾸 우리가 한국 사극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의정이 자꾸 생각해요. 우의정.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그러면 자꾸 왕 옆에 있는 오른쪽 왼쪽 신하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편이라는 것은 우의정이 아닙니다. 우편은요 하나님의 강한 팔. 이건 뭐죠? 하나님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삼위일체적인 존재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가장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의 삶을 갖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거처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공간의 차원은 이제는 예수님 이미 하나님 그 우편이라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그 14장의 말씀처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은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때를 위한 주님의 지금 뭔가를 준비하신다는 의미예요.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자, 먼저 가서 준비하는데 그분이 좀 그렇게 뭐 능력도 많지 않은, 아니면 좀 영어도 잘 못하는, 우리 애 낳고 있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족들이 오시는데 남편이 먼저 와요. 왜냐면 거처를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똑똑한 남편들 와서 아파트도 구하고 잘한데, 어떤 남편이 와가지고 막 아파트도 엉뚱하게 구해놓고, 그럼 와서 막 사모님한테 막 혼나고 막.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데 완벽한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예비하시다. 그게 뭐죠? 또 다른 의미의 보증입니다. 승천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거를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카톨로지컬 프레젠스, 종말론적인 현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거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 앉았다라고, 이건 보증을 의미하는데, 이건 뭐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보증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비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완벽한 나라에 계십니다.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에 그렇게만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어떤 사역을 하셨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이방도 가고 열방도 가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역의 영역에 그만큼의 어떤 3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전 세대를 보시면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서버에는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통성기도하면 예수님 좀 헷갈릴까 봐서 그렇게 해서 뭐 기도를 연약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1000만 명이 동시에 기도해도 하늘 보세요. 완벽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천의 의미를 기억하실 때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가 확보되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승천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승천은 우리 파송했다는 의미인데 승천의 의미는 성령을 보내주다는 의미죠. 승천의 의미는 지금 현재적인 보증이
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은 자 이제 바이바이 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 지금 일 갔다가 돌아올 길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승천의 의미가 우리를 알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지고 너희들이 하라는 우리의 주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는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귀한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사진 한번 보시면은 구름을 타고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라는 의미를 넘어 영광된 주님의 오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라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오신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승천의 그 다음에 재림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인데 부활할 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에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되질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샘플로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신 그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떠나보냈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승천은 그들과 함께 있는 주님께서 이제 모두가 다 같이 만나도록 하기 위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올리오브 돌 그대로 이 말은 너희들이 본 그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연인들끼리 떠나면 그냥 떠납니다. 부모가 떠날 때 그렇게 떠나나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다시 온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냈던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승천, 그는 영원한 떠남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목사님 통해서 잘 아시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난주에 동산 목사님 되신 성 목사님 아시잖아요. 10수년 전에 목사님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모님과 두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자녀 1명만 남기고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사모님은 교통사고로 잃으셨게 됐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 싱글 때부터. 그리고 결혼할 때 사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옆집에서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자녀 3명 낳으면서 너무나 귀하게 사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청천벽력 같은 그 사고를 애나무의 역사상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경찰과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그날 목사님 앞에 갔을 때 아무 말을 못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을 못할 수 없어요. 그 장례식은 애나무가 아니라 미시간 전체에 그렇게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옆에서 봤죠. 목회자시니까 기도하시고 이겨내시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너무 많이 힘드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은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광야를 가셨어요. 수도원 광야 같은 수도원 거기서 너무나 기도하시면서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 1분이라도 정부가 먼저 보낸 내 자녀 주며 안 해. 1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보면 좋아. 근데 볼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승천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잠자는 자들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날 1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승천하신 주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천의 의미를 기억하실 때 이제 우리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의 우편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현존적으로 에스카톨로지컬 프레젠스 종말론적인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먼저 보는 분들 또 여기 분들 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라. 그렇다면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보증도 주셨기에 확인도 해주셨기에 약속도 주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 행할 때만이 바로 주님의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는